오늘 39장은 성막을 완공한 것, 성막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구들, 제품들을 완성했다 하는 것을 가르치죠. 완성한 것을 모세가 일일이 다 점검하고 그대로 다 됐구나 하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대로 다 건축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다 점검을 하고 참 그대로 됐구나 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이 40장 전반부에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 제품들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성막을 세우기만 하면, 조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치하기만 하면 되죠. 그것을 모세가 본문 후에 쭉 점검을 다 하고 과연 그렇게 만들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되었구나 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49장에서 특별히 좀 자꾸 반복해서 들어오는 문장이 있죠. 무엇이죠? 앞에도 그랬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말씀대로 만들었다. 이게 반복이 되죠. 이 본문에서만 해도 10차례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49장에서 중요하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겠다 싶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했다 하는, 이걸 조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순종하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일까 한 번 더 짚었으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말미에 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당시 어린 시기에 이스라엘 교회 앞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보십시다. 1절부터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을 위한 건 대제사장이니까 그렇고 제사장, 대제사장 옷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하죠.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 정교하게 만들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대제사장 옷인데요. 대제사장 옷은 특히 성소 휘장과 같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성소의 휘장,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천장도 그렇죠.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는데 다만 이제 그룹이 새겨져 있지 않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성막의 재질의 한 부분을 제사장이 입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31절까지가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대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28장에서 그래도 자세하게 배운 바가 있어서 좀 중요한 것만 짚어보도록 하죠. 2에서 7절까지가 에봇과 어깨바지 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에봇이 뭐라고 했죠? 에봇. 에봇은 제사장이 맨 바깥에 입는 옷이라고 했죠. 맨 바깥에 조끼처럼 팔은 없고 엉덩이까지 쭉 내려가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은 물론이지만 제사장들도 입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 거는 좀 화려한데요. 제사장 거는 좀 상대적으로 덜 화려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다는 것이 대제사장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에봇은 여기 2절에 보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실과 금으로 실을 뽑아가지고 여기 금을 얇게 쳐서 3절에 말하죠. 금을 얇게 쳐서 실같이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했습니다. 얼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금실, 홍색,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정교하게 짰다. 매우 아름다웠겠다. 또 값어치도 있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짠 에봇 옷에다가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서 연결되게 하고, 어깨바지, 에봇이 이렇게 조끼처럼 된 옷에 어깨바지가 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멜끈, 멜빵 같은 거. 에봇 옷 앞뒤판에 이렇게 가는 배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짜고, 그러니까 어깨바지도 멜끈도 에봇처럼 정교하게 아름답게 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멜빵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호마노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여기 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띠를 말하는데요. 5절 앞에 보면 에봇을 매는 띠, 허리띠와 같은 건데요. 에봇을 입고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띠를 만들었다는데, 이것도 에봇처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짤 때처럼 아름답게 짜서 허리에 맸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니까 이렇게 에봇 옷이 딱 달라붙게 한 거죠. 그리고 본문 6절에는 호마노 보석을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걸 7절에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았다고 하죠. 멜끈에 붙여서 달았습니다. 보석을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새긴 그 호마노 보석을 앞에 어깨 바지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봇도 또 허리띠도 어깨바지, 그 어깨바지 호마노를 달았습니다. 호마노 보석, 아름답게 새겨진 보석을 달았으니까 다 아름다웠다 할 수 있죠. 요거는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21절까지는 흉패를 짰다고 합니다. 흉패는 또 뭘까? 우리 이미 배웠죠. 28장에서인가요? 흉패는 가슴바지에 그 주머니 같은 것도 이렇게 다는 건데요. 한 뼘, 좌우 한 뼘, 뭐 정사각형 되는 주머니 같은 거. 이게 흉패인데요. 가슴에 달았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에봇과 같은 아름답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흉패도 에봇과 같이 아름답게 짰다고 하죠. 흉패는 제사장 가슴에 달린 네모 반듯한 주머니 모양이라고 했죠. 한 뼘, 좌우 한 뼘씩 되는. 그 위에 여기 가슴바지 그 위에, 흉패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놓은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흉패는 일명 판결 흉패라고 배웠죠. 그건 이 흉패 안에,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둔밈이라는 주사위 같은 거 넣어뒀는데, 이 우림과 둔밈을 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봇, 또 어깨바지, 흉패, 허리띠. 22에서 26절은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겉옷. 에봇 밑에 들어간 옷이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자꾸 수식이 붙으니까 겉옷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에봇이 맨 바깥에 조끼 같은 이런 옷이고, 그 아래 받치는 긴 옷, 요게 겉옷입니다. 긴 겉옷을 에봇 밑에 받쳐서 입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전부 짜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통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옷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통으로 걸치는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에서 26절에 겉옷에 방울을 쭉 달았다고 하는데요. 석류가 쭉 달려있고 그 사이사이에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석류는 보석인데 풍요의 상징으로 수놓아서 단 것입니다. 방울을 달았다. 요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집례를 행할 때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제사장이 살아서 집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까지 에봇, 흉패, 에봇 받침 겉옷, 그러니까 흉패 밑에 있는 긴 옷. 그리고 30절을 보면 패를 말하는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패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성결의 패라고 하는데요. 이걸 새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 놨어요. 요거를 모자 같은데 요 전면에 달았어요. 요걸 관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관이라고 말했는데 성결의 패라고 하는 걸 요 관 앞에, 모자 앞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관은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와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혼인식 할 때 신랑이 쓰는 두건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에봇, 흉패, 겉옷, 에봇 받침 겉옷, 그 다음에 성결의 패. 요거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집례를 할 때 입고 부착하는 겁니다. 뭐죠? 에봇, 또 흉패, 그 다음에 에봇 밑에 입는 긴 옷, 겉옷, 그리고 성결의 패, 여기 다는 성결의 패. 여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만 입고 부착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또 27절부터는 속옷과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31절까지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네, 중요한 거 이렇게 짚어 가십시다. 27절,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요거는 대제사장, 제사장 속옷 같이 입는 건데요. 긴 옷, 겉옷 아래에 받쳐서 입는 옷입니다. 소매도 길고 발목까지 쭉 가는 속옷입니다. 그리고 이 속옷 안에 또 반바지를 입었어요. 우리는 팬티를 입지만 반바지를 입었어요.
28절에 말하는데요.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에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두건, 관, 속바지. 두건은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들이 쓰는 두건과 비슷하지 않을까 짐작인데요. 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옛날에 혼인식 할 때 신랑이 쓰던 그런 모자 같은 것. 그리고 속바지는 길게 입는 속옷 안에 입는 반바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29절을 볼까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띠를 만들었다. 여기도 허리띠를 얘기하죠. 띠, 허리띠. 요 띠가 이제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앞에서 말하는 건 에봇을 입고 이렇게 매는 허리띠 같은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옷을 입고 매는 띠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 30절을 보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이게 앞에서 말하는 거죠. 거룩한 패를 만들었다 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것, 그래서 성결의 패라고 하는데요. 그걸 모자 같은데 여기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만 부착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옷, 또 관, 모자 같은 관, 그리고 띠, 반바지. 이 네 가지는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도 평소에 네 가지를 같이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차림은 집례를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한데요. 입고 부착하는 게 다 화려합니다. 모두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흉패, 에봇, 흉패, 그 밑에 에봇, 입는 옷, 에봇, 또 긴 옷, 그 다음에 속옷, 관, 띠, 성패. 이렇게 한 7가지 차림입니다. 매우 화려하고 영광스럽다 할 만합니다. 그에 비해 제사장들은 앞에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차림 정도, 속옷, 관, 띠, 반바지 정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 끝. 여기 뭐죠? 성막과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다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완제품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게 32절부터인데요.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회막의 모든 일을 마쳤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합니다. 성막 기구와 또 제사장 의복을 제작한 총 책임자가 누구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죠. 그리고 그들이 총 책임자이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들이 지혜로운 은사를 가진 기술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합심을 했죠. 온 백성이 물질을 바치는 건 물론이고 동심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감독자들 한두 사람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들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성막을 다 완공했다. 완공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완공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설계도를 자세하게 제시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럼 모세는 이걸 그대로 알아듣고 이것이구나 알아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이거 대언이죠. 설교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설계도를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다 알아듣고 그걸 그대로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백성들도 그대로 듣고 알아듣고 이것이군요. 이것이구나. 이렇구나 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제 설교는 끝. 그런데 조금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죠. 33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러니까 제품들이죠.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이게 뭐죠? 성막의 골격이죠. 골격, 천막이죠. 여기 곧 막과 천막을 말하죠. 또 그 모든 기구와 요 천막에 딸린 기구들, 그리고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요게 전부 요거 성막 골격을 만드는데 필요로 한 기구들이죠. 모세가 하나씩 점검할 때 요 만든 순서대로 점검한 것 같아요. 성막을 만들 때 골격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걸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만든 순서가 지성소 방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기구이죠.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이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기물들, 뭐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등대라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성막 뜰에 설치할 것, 그리고 성막 담장까지, 이런 순서로, 그리고 제사장의 옷까지, 이런 순서로 점검을 하는데요. 쭉 조금 더 볼까요? 34절에 보면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요거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이거 덮개는 천장 덮는 거이죠. 그리고 끝에는 휘장이라고 했는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죠. 요게 전부 성막의 본체 골격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요걸 모세가 일일이 점검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만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 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점검하는데 35절에 보면 증거궤와, 이거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 법궤 같은 말이죠. 그 채들과 속죄소와 지성소에 설치할 거지요. 증거궤와 속죄소를 말씀대로 만들었나 하는 걸 점검합니다. 36절, 상과 그 모든 기구가 진설병과, 요거는 상은 떡상이죠. 진설병, 상. 그리고 거기에 기구들. 그 다음 37절,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순금 등대죠. 등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름까지. 그리고 38절에 금제단과 분향, 금제단은 분향단이죠. 이것이 다 성소에 들어갈 거죠. 여기까지가 성소방에 설치할 건데요. 모세가 일일이 말씀대로 만들었나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그대로 됐죠? 그 다음 성막 뜰에 설치할 건데요. 39절에 보면 놋제단과, 요거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리고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요거는 번제단에 딸린 기구들이죠. 물두멍과 그 받침과, 물두멍, 받침,
이것도 번제단 성소 사이에 설치할 거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뜰을 만들었습니다. 성막뜰 담장을 치고 했습니다. 요걸 모세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 골격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방, 성소방에 들어갈 것, 그 다음에 성막뜰에 설치할 것, 성막뜰까지 전부 말씀대로 했나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옷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만들었다고 했죠. 이것도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한 끝에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41절 볼까요?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성막 건축의 모든 제품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첫째 생각할 것은 모세가 책임을 다했다는 것 꼭 생각해야죠. 이게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하고 지시를 내리고 설계도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한 걸 모세가 알아듣고 그대로 알아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가르쳐 준 거죠. 대언이죠. 설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기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세가 요리하듯이 주물러 요리해서 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알아들었다는 것. 모세가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건축업을 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알아들을 때 집중했던 거죠. 말씀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다 알아듣고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총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자가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는데 모세는 총괄해서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든 이후에는 그 만든 것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일일이 다 점검을 합니다. 말씀대로 했나? 하나 빠뜨린 건 없나? 더한 건 없나? 점검을 한 겁니다. 사람의 약점, 한계가 있죠. 완벽하지 않죠.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설계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메모해 놓고 그대로 만들었나? 이렇게 확인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니면 명석하셔서 다 숙지하고 쭉 보고 점검하고 했을 수 있겠죠. 총 감독할 때도 그렇고.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숙지하고 알고 거기에 모세의 생각을 집어넣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전했고 백성들이 그걸 또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심부름, 입심부름 대언을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한 40일 동안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다 알아먹고 그대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답다 하는 것,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종답다 하는 것. 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 제일주의였다. 하나님의 첫째였다. 누구 한 사람 이러쿵저러쿵 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숙지하고 또 보고 했을 겁니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보고 하면서 그대로
감독을 하고 다 만든 다음에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이죠. 적당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점검할 때 모사 생각을 가지고 점검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기준 삼아서 점검을 했죠. 네, 말씀을 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걸 놓고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점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기에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가 중요했던 건 아니고 판단 기준인 말씀을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는지 아닌지 그뿐이었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강조로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밋밋하게 기록된 것 같이 보이지만 강조점은 여기 있죠. 판단 기준은 말씀이다 하는 것, 그 말씀이 기준으로 놓고 어떠했나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여론에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큰 교회가 말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대로 하고 있나가 중요하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모세가 대언을 하고 총감독을 하고 잘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 기술자들 같으면 이게 더 멋있는데 여기 하나만 더 첨가하면 더 빛이 날 텐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 브살렐과 오홀리압 기술자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동심협력했다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공하기 위해서 총집중하고 동심협력했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뭘 잘해보고자 해서 동심협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서로 견제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 만들고 그렇게 했나?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꼭 생각해야 하죠.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 배경에는 말씀대로 말씀에 집중했다는 그걸 모세도 흡족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43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모든 것을 점검한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언제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복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2장 천지를 창조하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천지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셨어요? 보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 않습니까? 보니 말씀대로 다 만들어진 걸 보시고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 인간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모세 역시 그랬죠. 건축된 성막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나 살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된 걸 보고 축복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축복한 거죠. 여기 성막 완공은 또 하나의 창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새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 새로 태어난 거라 다름없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완공함으로 이제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니까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교제하고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성막을 완공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지어졌다는 걸 확증하는 거죠. 이제 이 성막의 실체가 그리스도이신데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재창조의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 크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을 지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본문에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오차 없었던 거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데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른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가 될 수 있죠. 분분하다가도 다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일치하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사람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당시 돌아가면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다 숙지했다는 거죠. 좀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난해한 것 같으면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숙지했다는 겁니다. 그걸 대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기 모세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설교를 잘 들었어도 성막을 완공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성막을 낼 수는 없죠. 뭐 어떤 종교 단체의 신전 하나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고 같이 사는 성막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첫째 잘 알아들었다 하는 거, 그리고 가감하지 않고 전했다는 것, 가르쳤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이스라엘 회중들도 집중해서 잘 알아들었다 하는 것. 첫째는 이게 중요하죠. 성막을 만들자, 그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잘 깨달았다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특히 전면에서 일하시는, 감독하고 일하는 기술자들. 부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훨씬 명료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교하게 세공하고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으니까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는 어렵죠. çok 긴장을 하고 설계도에 집중을 하면서 옆에 놓고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 필요하죠. 기술은 은사이죠. 오늘 교회의 은사이죠. 아무나 목사 되거나 아무나 장로 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 같으면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죠. 그런 은사가 있어야죠. 당시 건축하는 기술자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첫째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기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겠다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죠. 기술이 있어야 하겠다는 건 말씀을 다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죠. 일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항상 설계도를 옆에 두고 했을 수 있겠다. 총감독하는 기술자는 이미 숙지하고 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심부름하는 모든 회중들은 보고 또 잊어버리고 뭐지? 하고 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죠. 당시 주어진 설계도, 모세가 그 받아 적었다면 그 받아 적은 내용, 이게 성경이죠. 예, 기록한 당시 성경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점이죠. 성경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뭘 하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뭘 하나를 할 수 있으려면 대충 짐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말의 뜻을 알아야 하겠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집사 같으면 집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회중들 중에 그래도 한 발 앞서서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좋죠. 첫째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고, 목사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잘 깨달아야 하고, 이걸 대언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하죠.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모든 회중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하겠다, 잘 깨달아야 하겠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목사 책임이 크다는 것, 목사가 잘 알아듣고 대언해야 하는 문제가 첫째 있고, 대언하지 아니한 데서 회중들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 시대 몇백 년까지, 300년 후반까지는 대언하지 않으면 강단이 세우지를 않았어요. 권징의 첫째 대상이 강단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해석하게 복음에 들어올 때 권징이 빠져버리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대언해야겠다는 게 첫째이고, 그리고 그 대언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다. 잘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야 보고 듣고 알아먹듯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겠다는 것. 대언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대언한 설교. 이게 관건이죠. 성경 말씀을 모르면 100번 순종한다고 해도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로 돌아가면 성막 설계도를 놓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지어가야 순종이죠. 총동원해서 좋은 것 다 동원해서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순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들어야겠다는 거, 이게 첫째예요. 목사의 책임이 첫째예요. 첫째, 목사가 알아듣고 그걸 전해야 하니까 그렇죠. 네. 대언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짐이 그래서 무거워요. 자칫하면 목사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대언해야 한다는 것, 대언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말한 걸 기록한 거니까 그걸 잘 읽거나 해명한 설교를 듣거나 하면 성령께서 가만히 두지 않고 쓰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이니까 우리 인식에 들어와서 축적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기에서 사이비가 나오고 가짜가 나오고 이단이 나와요. 이단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먹으면 종교단체로 그냥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잘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교회의 분위기라고 한 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의 교인들 만나면 주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물론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심오하게 하시니까, 주관적으로 다 쓰시니까.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남에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느냐? 자기 말 알고 그만이어야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두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할까? 성경 왜 주셨어요? 성경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간단하게 주시지 왜 이렇게 큰 복잡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큰 원리들은 다 담겨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여기에 다 큰 원리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대단하게 깨달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불러 모으셔서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야 하고 하나씩 가르치고 배우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했다더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도를 팽개쳐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한 데가 없잖아요. 여기 기록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걸 성경에 인용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밝아야 한다는 것.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도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랑하라. 불신자도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걸 바르게 알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모든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잘 모르면 물어서라도, 한 발 앞선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그 말을 순종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아듣는 게 최우선임을 늘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보고 알아듣게 하시는 걸 저희가 늘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내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옵나이다. 저희가 미련하여 내 앞가림도 못할 때가 있고, 또 그 때문에 교회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그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정도에서 교회 출입을 하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이러한
저희를 늘 가르치고자 오늘도 먼 옛날에 어린 시기의 교회 앞에 하신 말씀을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가 명심하여 잊어버린 건 다시 명료하게 그리고 점점 더 폭넓게 깨달아 전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